10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남은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0절로 14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도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교제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흐름을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에 우리 개천에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물이 다 말라가고 있어요. 저쪽 위쪽으로도 늘 운동하다 보면 그래도 고여 있었던 곳인데 바짝 말랐더라고요. 좀 비가 좀 많이 와서 저 물줄기가 계속 흘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개천에 흐르는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물이 없지만 물이 어느 정도 차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힘으로 저 흐름을 늦추거나 아예 멈추거나 다르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 날의 과학으로 보면은 저 정도 물줄기 막는 것,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한 바퀴 돌리는 것, 이건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형산강 이 줄기보다 더 강력한 물줄기가 흐르는 큰 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니, 바다의 물도 흐른단 말이에요. 어느 곳을 향해서 쭉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흐름을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여러 가지 건축 기술이 발달됐다고 할지라도 이 흐름을 늦추거나 멈추거나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건 안 돼요 하고 멈춰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멈춰지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천천히 가로막는다고 한들 가로막혀지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쪽은 아니죠. 이쪽으로 해서 역사해 주셔야죠.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큰 강줄기를 우리의 힘으로 천천히 흘러라. 많이 흘러라, 작게 흘러라. 이렇게 흘러라, 저렇게 흘러라.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늦추거나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의 12 자손들이 번성을 하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오게 하십니다. 해방을 시켜주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자마자 홍해 앞에 다다릅니다.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뒤늦게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다시 잡으러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실질적인 표현으로 여기를 왜 매장지로 만들었느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우리 이제 끝장났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우리의 모습도 그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려갈 때는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잘하십니다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뭔가 역사들이, 뭔가 그 삶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 내 편이 아니다, 여기 매장지다, 우리 죽게 생겼다, 알고 죽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찌됐든 간에 오늘 상황을 놓고 바라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다시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대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이끌어오셔서 막히게 하셨지? 왜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 동원하셔서 왜 잡으러 오게 하셨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쫙 길이 열리도록 통통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 길 지금 막혀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많은 고통들과 많은 어려움들과 또 다른 환난들이 뒤에서 자꾸 나를 쫓아와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자 판넨버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5개 C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외국분이니까 우리처럼 한글이 아니라 영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개 C, 알파벳 C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영어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조대로예요. 근데 한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5가지 특징이 있는데 5개로 나타나는데 우선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누리도록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그 자연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로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얘기할 수 있나? 우리 버리셔도 그만이에요. 버리셔도 그만인데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 율례대로 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 내가 지금 죽여도 그만이고 지옥으로 보내도 그만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줘서 너를 다시 살릴 거야. 다시 살게 할 거야. 내 율례, 내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거야. 할래 안 할래? 물론 인간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에 안 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주권은 없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확증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이 있지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세워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표. 인간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징표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재창조입니다. 재림입니다. 1번과 똑같은데 1번은 첫 번째 창조고 두 번째는 다시 재창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재림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대신할 것입니다. 이처럼 판넨버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애국의 군대들이 뒤를 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싸울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항복 내지는 그냥 그 물속에 빠져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싫어서 너무나도 말이 안 돼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아니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따라왔더니 하나님 일하시지 않냐고 여기서 죽게 만들고 그것을 끝이네. 더 이상 하나님 일하시지 않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모세는 특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 없는 거 아니야? 나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나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너희 곁에 있어. 이걸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나 모르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건널 수 없는 문제들 또 다른 또 위기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돼요. 우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도 앞으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 주권을 여러분들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싹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 뒤에서도 닥치는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 속에는 이것도 없었고요. 내 계획 속에는 이것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는데 앞에 꽉 막히는 문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계획하거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형통이잖아. 만사형통. 막히지 않고 쫙 뚫려버리는 거. 우리 앞에 일들을 생각할 때 쫙 뚫리는 거를 상상하거나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옆이든 뒤에든 어떤 문제 없이 사방이 정말 평화로운 것. 우리는 간절히 소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앞에가 막히고 뒤에가 막히고 온 사방이 막히는 일, 이런 모습 속에 도대체 우리는 할 것이 도대체 없어요.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바깥에 있는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두레박에 딸려 올라와서 어떻게 탈출하면 이야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지요. 우물 안에서는 그냥 물밖에 볼 수 없고 바닥밖에 볼 수 없고 저 높은 하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탈출하는 순간 이야 뭔가 확 트이는 다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구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물한 개구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문제 속에 쌓여있을 때, 우물 안에 쌓여있는 것처럼 문제 속에 쌓여있을 때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도 부정하고 부인하고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 편인가? 라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뭔가 튀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서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구나.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도 가만히 보세요. 이 본문에 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당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암담했을 거예요. 꽉 막힌 우물 안이었을 것 같아요. 앞에 홍해, 뒤에 애굽의 군사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 상황을 또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것은 완전한 분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두리뭉실하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신앙도 두리뭉실하게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두리뭉실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믿음 너 회개해야 돼. 깨달아야 돼.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꽉 막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리해내야 될 문제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서 싫어하시는 그런 어떤 생각, 싫어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꼬집어내서 확 버리는 그 작업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결국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아우성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야 다시 애국으로 가자. 그럴 때가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문제 앞에 놓여있죠. 어떤 문제? 홍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놓여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홍해를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애국으로 가려고 해도 홍해라는 강이 그들 앞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홍해 건넜던 것처럼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내리치라고 하면 또 갈라질 거 아니야? 그때 가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 허락하시겠어요?
허락하시겠냐고요. 우선 그들은 불평불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불평불만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다 까먹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무리 주도자를 내세워서 내리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인데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 홍해가 또 어떤 홍해예요? 좀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자기들은 마른 땅같이 골랐지만 애굽의 군인들은 막 수장당한 곳이잖아요. 무서운 곳이에요. 무서운 곳. 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는구나. 홍해를 그렇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계획하셨는데 그들을 싫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들도 잘 알잖아요. 적어도 선과 악은 알잖아요. 이건 선은 아닐 거야, 악일 거야. 하나님이 우리도 콱 닫아버리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함부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들이 왜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왜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었던 부분들을 도려내고 분리시켜버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분리라 그랬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국 군대의 완전 박살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의 완전 박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지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가 야 가라 그래서 결국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장자, 아들, 큰아들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아들, 장성한 아들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아들은 그래 나름대로 청년의 시기의 그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다는 아니지만 가장 큰 아들, 이제 당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군대 입대해야 될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군대의 어떤 군사력의 치명적인 아픔이 되겠죠? 치명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전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건널 때에 야 우리도 쫓아가서 잡자 하고 따라붙었던 애굽의 군대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확 물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다 빠져 죽었어요. 바로 왕도 거기에 죽었단 말이에요. 천조라는 군대를 치셨단 말이에요. 물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된 건 아니겠죠. 남아있는 군대도 있지만 상당한 군대, 왕을 포함한 이 상당한 군대들이 그 홍해에 다 몰살당해 버렸어요. 지금 현존하는 군사력을 지셨고요. 앞으로 적어도 2, 3년, 3, 4년, 4, 5년의 군사력을 하나님이 다 망가뜨려 놓으셨어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야 가 자기가 니네 마음대로 가서 나가서 살아 그랬던 그들이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없으면 우리 노동력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경제 발전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그들이 처음에 계획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방황하고 있더라. 이거 소식 들을 때마다 애굽의 사람들은 야 저것들 잡아오자 저것들 다시 한번 데려오자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5년 그 정도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현존하는 군사력이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3, 4년, 4, 5년을 책임져야 될 군사력에도 타격을 입었어요. 주변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그 애굽의 민족만을 데려오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다른 쪽에도 국방력을 분산시켜야 돼요. 그럼 데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잡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왜 어려운 일들, 고난들을 왜 겹겹이 허락하시느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상과 분리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유혹하고 혐악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박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악한 마귀는요. 내가 아유 주여 하나님 내가 죄된 행동들 필요 없었던 어떤 신앙의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쉽게 포기하고 떠나가는 자십니까? 그때는 잠깐 물러나는 것 같지만 다시 기회를 노리고 너 다음에 보자.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해요. 근데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문제를 놓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정말 원수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그동안 구원해 주시려고 지키시려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속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두게 하셨을까? 애굽의 뒤에 군사들이 오는 그 상황 가운데 두게 하셨을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이고 더 영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이 모두 죽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들은 건넜는데 뒤따라왔던 위기의식 것때 어떻게 빨리 가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쏙 마지막 부분이 딱 건너는 순간 그 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갈라졌던 벽을 입었던 그 물들이 합쳐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군사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물에 휩쓸려 죽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었고 또 누구를 믿었대요? 지도자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두 가지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인들은요. 물론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더불어 세운 지도자를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알아봤자 젊었을 때는 바로 공주에 의해서 왕궁에서 생활 우리 민족이지만 애굽 사람처럼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문제를 일으켜서 멀리 도망했던 사람 근데 그가 40년 만에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아보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알아보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왜 모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 워낙 큰 기적을 베푸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까지 그래서 왔긴 왔지만 아직까지도 모세를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 믿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되었고 지도자를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성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말씀을 자꾸 주여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있는 목회의 현전 속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제가 모바일로 여러분에게 찬양을 보내는 게 있을 겁니다. 성경 구절이랑 그 모바일로 보내는 것 중에 금요일 날, 어저께, 그저께
보낸 찬양이 저도 처음 들었던 찬양입니다만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찬양일 거예요.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부를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만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서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거잖아요. 문제만 바라보다가 주님 바라보는 거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그네예요, 여러분들. 나그네가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그네가 강도 만날 수 있고, 나그네가 좋은 날씨도 만날 수 있고, 나쁜 날씨도 만날 수 있고, 산도 만날 수도 있고,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고, 평지를 만날 수도 있고. 나그네는 그런 거예요. 그 당연하다고 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너무 고급인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러운 것만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삶에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까 절대주권 얘기했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내 삶은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라, 내 삶은 나는 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나를 맡겨버려야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찬양에도 기다려 그때 주님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안 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우리를 더 잘 살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불안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걱정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니 나중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